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양손 쫙 펴볼게요. 쫙.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안 할 거예요. 손 쫙 펴주시고 같이 인사할게요. 샬롬. 오늘은 5월 5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음원에 바로 맞춰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문답까지 건너 힘을 다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동서남북 어디나 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아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시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우리 처음부터 못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못하네.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이 시간에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오후 예배에 있을 가족 찬양제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찬양을 준비한 모든 가정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온 성도들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휩쓸리곤 합니다. 부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비도덕적인 언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며 그저 평범하게 묻혀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상해가는 상황에서 부패를 막는 한 줌의 소금이 있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작은 촛불 하나가 있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녹아짐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악한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빛으로 세상이 우리의 행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단순히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문화 변혁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친 언어나 비속어를 거부하고 존중과 공감의 언어를 먼저 사용하는 것,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이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부패를 막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새 친구가 왔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헌 친구들, 민영이 양옆에 앉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특별히 준성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이 새까매져서 왔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헌 친구가 또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앉았네요. 일부러 새 친구 존인가 봐요. 여기가 신욱이가 왔습니다. 신욱이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마음에 좀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또 이렇게 지금 민간병원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또 감사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신욱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 신욱이가 홀쭉해졌네. 입대할 때만 해도 치킨집에서 알바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풍성했는데 홀쭉해져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했는데, 오빠가 살 빠진다고 동생도 같이 살 뺐나? 그치,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오빠가 아파서 같이 살이 빠진 거죠. 어쨌든 우리 안에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좀 다녔다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러나 익숙하다는 말이 절대 쉽다거나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너무 자주 들어서 교회만 오면 이것을 계속 얘기할 것만 같아서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찬양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말씀을 듣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여긴 기본적으로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이상한 애네 그러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문제는 대상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저는 가끔 이 여의도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빌딩이 하나 있어요. 대략 잡아도 50층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층당 월세가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1억은 넘겠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1억밖에 안 하겠냐고. 그래서 한 5억 할래나? 1층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뭐 다 똑같이 쳐도 5억에 10층이면 50. 이게 얼마인 거예요? 한 달에 250억? 야, 무슨 돈을 그렇게 벌어? 여러분 세상에, 근데 그 빌딩이 여의도에 즐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빌딩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막상 그거를 딱 바라보고 계산 조금만 해봤는데 그 빌딩 앞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 목사님 뭐 뭔 얘기인지는 알겠고 뭐 그래야 되는 것도 나도 생각은 하지만 안 돼요라고 사실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요. 학교? 무슨 학교가 뭐 장난입니까?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제일, 야 진짜 내 친구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배신 때리는 거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너무 필요하지만 사실 관계가 가장 아픔이기도 해요. 상처기도 해요. 질로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이거 얻으면 그 다음은 확실해요? 아니거든요. 그냥 늘 불안하니까 어떻게 그냥 큰 건물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먹고는 살 것 같고 사실 진로가 아득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나 너무 작아 보이고 하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 하나 달라진다고 바뀌겠어?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꿈쩍이나 할까? 괜히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학교 가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뒤통수 한 대 갈기면서 원수를 사랑하거라.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에요? 진표 안녕. 이렇게 교회는 늦어도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막 그러지만 야, 야구 배트 들고 있어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서 내가 뭐 한다고 세상이 꿈쩍이기나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막 찬양팀하고 뭐 봉사하고 그러면 수고했어 막 이러지만 세상 가서 주일날 막 봉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교수님 과제를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안 하는 건 네 자유야. 대신 F. 이런단 말이죠. 이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질 않아. 인정해주질 않아. 근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러고 사냐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거 괜히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러시질 않고요. 너 빛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야 너 빛이야. 이때 반말하는 거예요. 시작. 야 너 빛이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너 소금이야. 야,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말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너 빛이 되어야 돼.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너 빛이야 그러면 내가 빛이 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 빛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풍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면 소금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완벽해지면 빛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도는 무엇이 되기 위해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막 열심히 찬양팀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면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성도는 이미 정체성이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을 보면 뭐가 보여요? 눈곱이 보여요? 자, 푹 자고 왔으니까 침을 아직 덜 닦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 빛이 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탄사 오도 넣어야 돼요. 시작. 오 빛이 나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물론 좀 속이 미시껍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 빛이 나요. 자꾸 안 하면 앞에 불러서 시킨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성도 되려고 막 애쓰면 하나님이 수고한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도됨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도라고 우리 정체성을 그냥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낸 사람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너희, 여러분 그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너희가 도대체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앞절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앞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산상수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민영아? 무슨 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에 무슨 복? 민영아? 팔복. 그렇죠.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야, 넌 아빠가 목사님인데 팔복도 몰라? 이러지 말고 야, 눈치가 참 좋구나. 그게 어떻게 팔인 줄 알았냐? 이렇게 마음에 없는 칭찬이 아니라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소금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는 삶. 근데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변화를 일으켜요.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앞에 팔복을 통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심령이 막 가난해. 가난한 거 좋은 건가? 애통해, 슬퍼해, 온유해, 말이 좋은 거지. 막 건드리는데도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무슨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이 있어야죠. 근데 막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너희 능력과 상관없이, 비록 세상은 너희 보면서 별 볼 일 없네 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너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 강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주목하지만, 인기 있는 사람 따라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세상 속에 세우세요. 필드그림 공동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딱 5명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5명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뭐 좀 임원? 임원이 4명이에요? 그럼 이제 한 자리가 남았네. 그 한 명은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전 임원? 그래도 한 개 있는데?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 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에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람답게 삽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전혀 부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시작하니까요. 정체성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주의 일꾼도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일을 직장인들이 잘해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잘해요? 민구야, 어떠냐? 프로젝트를 하나 딱 맡겼어.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랑 할래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애들이랑 할래? 제가 웃는다, 그지? 여기 있는 애들이랑 할 거니까, 그지? 예, 세상의 가치에서 딱 보면 얘들이랑 일 못 해먹겠어. 왜? 회사 가면 딱 말하면 딱딱딱딱 막 일사천리로 막. 그래서 그 회사가 좋아요? 그렇지 않던데. 왜? 능력이 없어? 여기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데? 실력이 없어? 여기보다 실력이 뛰어난데? 학력이 없어? 여기보다 학력이 뛰어난데? 그럼 거기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논리라면, 그게 맞다면 거기가 아름다워야 되고 거기가 잘 나가야 되고 거기 막 행복해야 되고 집밥은 맛이 없어도 막 회사 밥은 맛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 회사 밥 가서 내 친구가 삼성 다녀서 친구 따라 밥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근데 맛이 그 맛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맛이 진짜 맛이지.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간이 배이질 않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보면 그러잖아요. 뭐 없다 그러잖아, 그죠? 맛이 없는 거예요. 멋있는 척은 할지 몰라도 그 멋있는 척하는 그 녀석, 걔가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라 그래요, 성경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갖다 버려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뭡니까? 여러분, 소금 얼마나인지 아는 사람? 나 소금 봤어요. 안 본 게 이상하지. 소금 얼마네요? 사실 우리는 소금이 얼마나다고 표현할 만할 사이즈도 아니잖아요. 소금 하나를 떨어뜨렸어. 어떻게 할래요? 침으로 묻혀가지고 막 어떻게든 붙으라고 막 찾아요? 아이씨, 쓸모없다. 그만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진짜 자그마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화려함과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그 소금이 내가 먹는 음식에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음식에 떨어지면 진짜 안 보여. 정체성이 없어. 모르겠어 뭐 하는 녀석인지. 근데 먹어보면 알아. 음식을 딱 먹는 순간, 오, 소금이 들어갔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앞장서가지고 뭐 하면 소금이 아니고, 그런 게 소금이 아니라 내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에 스며들 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맛있다. 필그림 공동체가 그런 맛을 내는 주님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 없으면 금방 알아요. 맛이 없거든요. 소금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는데 자기가 들어간 자리를 바꿔버려요. 음식 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해요. 멋지지 않아요? 아무 존재가 없다고요, 나는 세상에 그런 대단한 스펙 그런 거 안 가지고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하냐고요. 주님이 나를 소금이라, 나는 능력 없지만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스며들 때 아무도 몰라 내가 뭘 했는지. 근데 다 알아. 아름답고 맛있는 맛을 냈다는 것을.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학교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험담 우리 뭐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남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빵 여기서 났어.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 이쪽이 차가 막히잖아요. 여기는 반대편 차선은 교통사고가 안 났어. 그럼 안 막혀야 되잖아요. 근데 막혀. 왜 막힌 줄 알아요? 여기는 교통사고 나서 막히고 여기는 교통사고 나는 거 구경하느라고 천천히 가서 다 막혀요. 세상은 그렇게 남 일에 남의 문제, 남의 아픔, 남의 슬픔, 남의 시련 그런 거 굉장히 관심 있고 그거 확 떠들기 좋아해요. 판단하기 좋아하고. 근데 소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험담이 시작될 때 같이 웃지 않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너는 소금이다 그랬더니 막 뭐 대단한 유명한 일식 요리에 엄청난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뭐 부푼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그거 아니어도 돼요. 오늘 소금이 그 아픔이 있는 공동체에 스며들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맛을 내는 공동체로 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가 맛있는 공동체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따돌림 당할 때 괜히 제 편 들었다고 나도 따돌림 당하지가 아니라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따돌릴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금의 수고는 필요해요. 청년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거 대단한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할 수 있는가?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세요. 다니엘, 요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다른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거 말 한마디를 바꾸는 거예요. 오빠를 오랜만에 보니까 예전에 나오지 않던 부드러운 말이 막 근데 이게 계속 가야 돼. 오빠가 아파서 왔으니까 야 뭐 좀 갖고 와. 참고 갖다 줘. 하루, 이틀, 3일. 그럼 저 인간 언제 가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꾹 참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신우기가 신났다. 시켜 먹을 생각에 지금. 너 그렇게 사랑하랬잖아. 너도 똑같이 해야 돼. 동생이 갖고 오면 주머니에서 1,000원 나오든 10,000원이 나오든 할만하겠지. 알바 다른 데 가서 할 필요 없어.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우리에게 자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10,000원과 제 10,000원이 같겠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10,000원이 클 수 있지만 저게 10,000원이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만큼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짜증내는 대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소금은 그러므로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끼리 그냥 뭉쳐서 살자,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면 여기가 거룩한 공동체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스며드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달이 스스로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달은 무슨 모양일까요? 달의 모양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자, 달의 모양은 한 가지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달의 모양은 여러 가지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여기서 달의 모양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여러분 달이 모양이 여러 가지인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죠? 지금 저기에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달이에요. 제가 달인데 저 달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 달이 지금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저 달의 모양, 근본적인 모양은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달의 모양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고 여러 개도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빛이 비춰줄 때 비춰주는 만큼 홀쭉해졌다가 막 뚱뚱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동그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추니까 태양이 비춰주는 만큼만 밝아요. 그러니까 나는 빛을 내며 살지는 않지만 죄 안 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겠죠. 근데 보세요. 빛이 비춘 자리와 비추지 않은 자리. 빛이 비췄는데 비추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빛냅니까? 아니요. 그냥 어두워요. 그게 원래 우리 존재였다고요. 그게 우리 존재인데 빛이 비춤으로 나 같은 자도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빛 돼볼래? 빛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빛이야. 그러고 그냥 빛을 비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reflect 되는 거예요. 나를 반사해서 어두운 밤에 달빛이 이 지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빛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달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와, 오늘은 달이 환하네. 달이 비춰줘서 어두움이 사라졌네. 깜깜한 밤이 이 보름달이 확 뜨니까 달이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잖아요. 달이 빛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걔는 철저하게 태양이라는 빛에 의존해서 지구를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다? 세상을 향한, 지구가 세상이라면 성도는 달이다. 세상을 그렇게 비추는. 그러므로 여러분, 비추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 스스로 빛을 만들어야 되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비춰? 달은 요만하고 세상은 이따만한데 내가 뭘 세상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했던 우리가 주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내가 아닌 주님의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니까 세상이 나보고 빛난대요. 내가 빛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내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어떻게 내가 세상에 빛이 돼? 라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빛이 내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빛이거든요. 다 해결하셨거든요.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니기에 내가 세상 비추려다 힘들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산다는 거, 이건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빛으로 산다는 건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은혜 받고 가끔 빠져도 다시 나오면 된다는 얘기구나.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 즉시 어둠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날마다 그 빛 안에 거함으로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왜요? 칭찬받으려고? 나 이 정도 신앙 있어 자랑하려고?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외식과 빛의 차이예요. 여러분, 외식이나 빛이나 주를 위해 섬길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비슷해요. 이게 다 주의 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주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어디서 찾겠나요? 나의 일은 이렇게 일함으로 내가 드러나요. 그런데 주의 일은 이렇게 일함으로 나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저 사람 찬양 잘하네 라고 시선이 나에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찬양하는 찬양에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게 외식하는 자와 참된 빛을 따라가는 자의 차이다. 근데 섬김 그 자체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양심이란 걸 갖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나를 잘 보이고 싶은지,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건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건지.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주 맛을 잃습니다. 우리는 자주 빛을 숨깁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비교도 하고요, 미워도 하고요, 소비하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 관계 다 소비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 소비하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딱 손절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둠과 죄와 부끄러움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이 너는 빛이야,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될게요. 조금 더 성공해서 올게요.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는 주를 위해 살게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주인공이 돼 있잖아요. 내가 빛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장 내가 힘들어했던 일 아니에요? 빛이 되라고 그랬더니 나 빛 어떻게 돼요? 막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또 웃기는 게 그 섬기라고 그러면 좀 더 성공하고 올게요. 그 얘기가 내가 빛이 될게요. 언제는 또 빛이 될 수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며. 그러더니 또 섬기라고 그러니까 빛이 돼서 오겠대.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성경은 나 잘났어. 그거는 교만은 교만인데 좀 이렇게 유치한 교만, 우습죠. 근데 진짜 성경이 뭘 교만이라고 하냐면 내가 성공하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야, 너는 빛이 아닌, 너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너 스스로 맛을 낼 수가 없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하고 와서 나를 섬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고 너를 내 자녀 삼고 너는 빛이야 라고 내가 그냥 선언한 거야. 그러므로 너는 빛을 어떻게 내면 돼? 주님의 빛을 받아, 말씀의 빛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며 살면 그게 빛이야. 뭘 어떻게 해갖고 와가지고 빛이 되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의 결단 먼저 고백해야 돼요. 우리 저 하얀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를 비춰주십시오. 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허락하신 자리들, 학교, 가정,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그 모든 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닌, 그래서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진짜 소금,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나 되게 하시니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 앞에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 하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왜 그런 걸 시키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된 빛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온전히 비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 되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여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삶을 깨뜨립니다. 저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금이라 빛이라 선언하셨기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빛 되심을 고백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모든 주님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